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 여러 만남의 제한 때문에 또 찾아오지 못한 자녀들, 손주들 때문에 어르신들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제가 대신 축복합니다. 또 떡국 드시면서 한 살 더 내 인생에 더해진 느낌도 있으실 텐데 늘 하는 말처럼 여러분, 나이는 우리 삶의 간음을 위한 수치이지 우리 삶을 제한하기 위한 수치는 아니다. 어르신들, 한 해 또 내 나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말씀하지 마시고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 다 찾아 올해도 새로운 일들 도전하시며 활기찬 생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복이 있으리로다 직접 선언하시며 그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43절에 똑같이 3번이나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된 모습이면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그 모습이 복이 있다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 8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첫 번째 복을 시작으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된 모습을 8가지를 말씀은 하셨지만 한 가지를 3번이나 반복해 강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복이 있으리로다 3번이나 말씀하신다면 그건 진짜 복입니다. 3번이나 강조하셨다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성도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이나 강조한 그 진짜 복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앞에 화면 보시면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 비유적인 표현으로 관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요,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백성. 또 하나님이 양이면 우리는 목자. 또 앞서 행하시는 선생님이면 우리는 따르는 제자.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우리의 자리는 다 복된 행복의 조건이며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주인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기다림이 여러 힘겨움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기다리는 자 역시 행복 조건이요 특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혼인집에 축하객으로 참여했다가 잔치가 끝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개 저녁 시간에 맞추어 혼인잔치를 거행했기 때문에 식 다 참여하여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돌아가는 그 여정까지 합하면 대개는 한밤중에 되어서야 집에 도착합니다. 심지어 그 혼인집이 가까운 사이라면 날을 꼬박 세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돌아갈 수도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곧이라는 표현,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냥 자지 않고 눈 뜨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37절에 보면 깨어있는 것을 보면 낮 시간대가 아니라 밤 시간대에 기다리는 것. 또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2경과 3경은 로마식 시간 계산법으로 2경이면 9시에서 12시, 3경이면 12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를 말합니다. 그저 잘 때가 되어 자지 않고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주인이 돌아오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자지 않고 그 늦은 밤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려 주인을 맞이했을 때의 그 축복된 모습은 기다림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주인을 그렇게 깨어 기다린 자의 모습, 그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하니 우리 37절 하반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는데 손님과 주인이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주, 종, 전도입니다. 주인과 종의 모습이 바뀌어 있습니다. 주인이 띠를 띱니다. 우리말로 앞치마를 둘렀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띠는 종들이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 절 36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종들의 모습인데 주인이 지금 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향하여서 수종 들게 하는데 어디에 앉혀서 수종 들게 합니까? 자리에 앉히어서. 여러분, 그 자리는 원래 주인의 자리입니다. 종들은 서서 일합니다. 수종들기 편하게 항상 서 있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인의 자리에 종을 앉힙니다. 그리고 주인은 서서 수종듭니다. 어떤 종들을 향해서요? 그렇게 기다려왔던 종들을 향해 수종드십니다. 이 모습을 4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번에는 주인의 자리만 앉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소유권자라는 이름 하나만 내 것이지 실제 경영하고 책임하는 것은 다 내게 위임하겠다. 한마디로 주인의 자리, 그 축복에 종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도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기다림의 결과 받는 축복의 모습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수고로움과 그 기다림의 축복의 대상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본 의도를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국 말하는 주인은 인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구약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 표현을 가져와서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고 인자도 그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성도의 가장 복된 상태를 언제든 인자를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기다리면 그 모습이 가장 복된 모습입니다.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 깨어 있는 시간이 그저 잠잘 시간만 견딘 것이 아니라 이경이든 삼경이든 가장 깊은 칠흑 같은 밤에서도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 정도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늦은 밤까지 그냥 눈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해야 될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모습을 행하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부르심에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을 목자로 삼고 양됨으로 살아가는 것, 이 백성과 자녀의 자리만 축복이 아니라 주인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도 특권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고요, 놀라운 축복이 상급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다리는 자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도 어느 자리 못지않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다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그 결과에 따라 복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아니, 우리에게는 기다릴 힘이 있는가? 47절 말씀에 보면 책망받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책망을 받습니까?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안다고 해서 행함이, 순종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번 명절에 코로나로 제한된 모임 5인 이상 모임도 자제해달라 정부 요청을 들었습니다. 물론 만남의 기쁨은 없지만 또 반대로 청년들, 주부들 한숨 돌렸다라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주부님들, 아내 되시는 분들 음식장만 가족 한 끼도 힘든데 모여든 모든 친척들 음식까지 해내려면 장 보는 일부터 장 본 것을 만드는 때까지,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치우는 것까지 그 책임과 부담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올해는 해방되었다, 숨 돌렸다라는 기사를 보았고요. 또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도 어른들의 해마다 돌아오는 똑같은 레퍼토리에 잔소리를 듣지 않아 좋았다 말합니다. 언제 결혼하니? 언제 취업하니? 언제 아이 낳니? 언제 진급하니? 여러분, 물론 이 소리는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이전 공동체 사회, 농경 사회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의 대화, 지혜를 전수하는 것이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농사는 언제 어떻게 짓고 자녀는 어떻게 키우는지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것이 집안 어르신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혹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에서, 그것도 동영상, 유튜브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저 말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영상으로 보고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바뀌고 이렇게 변화된 관계 속에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대화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목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지혜를 나누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이들의 환경,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혹 가볍게 말씀하시면 젊은이들은 어려운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귀를 막을 때가 있죠. 요즘 취업이 어려운 것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삶의 반경도 좁았고 또 어르신들이 중매로 비슷한 또래 남녀를 맺어줄 때 대개는 순종하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으로 도시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 모습 속에 누군가를 만날 기회도 만날 시간도 없이 살아갑니다. 더욱이 신앙 있는 우리 기독 청년들 여러 제약으로 인해 또 머뭇할 때도 있지요.
게다가 실제적으로 사귄다 할지라도 결혼에 대한 재정 부담, 집값, 생활비, 양육비, 결혼 전부터 수치가 관계를 앞서갑니다. 여러분, 나이만 수치가 아니라 결혼에서도 재정이 수치로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늦게 결혼하고 또 늦어진 출산으로 몸은 더 힘들고 출산마저 생략하는 가정도 있죠. 또 출산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키우는 양육이 부부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기에 전에는 자녀들도 많아 형제가 형제를 키웠고 주로 공동체 생활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키우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었는데 지금은 부부 두 사람이 온전히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기르는 데에 힘을 쓰고 있지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알면서 말합니다. 언제 결혼할래? 언제 취업할래? 돌려 말하면 언제 사람 될래?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요. 듣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못하는 건가 비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알기에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알고 있음에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동감이 먼저 필요합니다. 힘들겠구나,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 정도도 잘 버티고 있고 견디는 모습이 대견하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도 못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어떻게 알면서 지켜내는 것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그것도 주님 기다리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눌 것인데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지킨 자들은 지키었다, 축복의 대상이다 라고 나오지 그들이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지켜내지 못한 불순종한 종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의 모습은 비교적 세세합니다.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이유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종들, 주인의 뜻이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종들이 왜 못 지켰는가? 오늘 45절 이하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45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두 가지 우리 기다리지 못한 종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기다리지 못한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스스로 정합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종들이 주인이 더디 올 것 같고 더디 오는 그 시간에는 주인의 뜻을 알지만 오기 전까지는 내 뜻을 행하며 누리자. 여러분, 이것이 기다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때를 지금 종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모른다는 것,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그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모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걸 바꾸어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을, 지금을 잘 살아내는 것이 결국 내 끝을 잘 살아내는 가장 분명한 확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을 잘 살고 지금을 잘 살아내는 모습이 마지막 날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중에 변하면 되지. 나중에 못한 것 하면 되지.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 받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끝을 자기가 정하는 모습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은 오늘도 끝이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 앞에서, 그 시간의 끝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은 겸손해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시간 앞에 하루하루 현재를 이 겸손과 감사로 대응하면 우리는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 여러분, 주인이 더디 온다라는 말은 그만큼 집의 종들을 신뢰한다라는 뜻이겠죠. 아무리 혼인잔치비 즐겁고 기뻐도 집안일이 걱정되면, 종들을 믿지 못하면 마음껏 누릴 수 없고 빨리 오는 것이 일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며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종들은 주인이 늦게 오는 것을 자기 뜻에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오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대한 겸손함을 갖고 때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예배, 실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기다리는 모습, 그 기다림의 태도가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 태도를 결정하고 그 시간의 마지막 모습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 마지막을 80 살게 해주십시오, 100 살게 해주십시오.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그 마지막 인생 호흡 다 할 때 끝모습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곁에서 모든 관계의 아쉬움 속에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갖고 격려하는 애틋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의 끝 길이는 우리가 정하지 못하지만 어떤 시간에 어떤 때에 부름받더라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게 더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으로 매일매일을 새롭게 결심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인생이, 그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부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리지 못한 종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5절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여러분, 종이 종들을 때립니다. 이건 지금 종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며 취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 생활의 기반 정도가 아니라 취할 정도로 주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종은 주인의 모습으로 주인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행세와 주인 의식은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요 라고도 대답할 수 있죠.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주님 한 분뿐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지체로 부름받아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이 종의 모습은 주인 의식은 없고 주인 행세만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권한만 누리고 있지 주인의 책임은 모른 척 한 것입니다. 반대로 기다린 종의 모습은 주인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종의 양식들을 때마다 챙겨주는 것. 그런데 그것을 종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 종은 주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종을 때리고 있는데, 기다린 자는 주인의 마음, 주인이 계셨으면 이 일들을 하셨을 텐데 그 일들을 대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인 행세하려면 주인 의식도 있어야 되죠. 주인의 자리가 좋다면 주인의 수고로움도 감당했어야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어떤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주인이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인 의식을 갖고 행하는 사람은 주인이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인의 존재 여부가, 그 반응이 주인 행세를 하는지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지 갈라냅니다. 권한만 누리고 특권만 주장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주인이 곁에 있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갖고 주인처럼 일을 하며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함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인을 사랑할 수도 있지요.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그 기쁨도 누릴 수 있겠죠. 기다리지 못한 종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인을 몰랐던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용할 줄 알았지 신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함께 있는 것이 싫죠. 더디 왔으면 좋겠고 나 혼자 있을 동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가진 종은 기다림이 즐겁습니다. 주인처럼 행세하고 주인처럼 섬기고 주인 다시 오실 때에 그 주인의 칭찬과 축복을 받을 그 모습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주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림이 즐거움입니다. 견뎌내야 될 힘겨움의 시간이 아니라 견디는 기쁨으로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로 길어지든지 상관없이 주인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갑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웠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에 시초가 되는 제도를 처음 시작하신 장기력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일사후퇴하며 돌보던 환자들과 함께 남한으로 정신없이 트럭 타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해 아내와 4남매를 생이별하며 혼자 4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병원을 섬기며 40년 동안 살아가는 시간 속에 주변의 많은 재혼과 새로 가정을 이루라는 권유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날 터인데 왜 새 가정을 이룹니까? 아내도 오늘까지 참 사랑을 간직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살아서 아내를 보지 못해도 우리의 사랑은 저 천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그 마음이 애절합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함이 아니라 애틋함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신다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 회개하며 주님 만날 때 가장 주님 닮은 모습으로 준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목적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시간이라면 결코 우리 인생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왕자 책에 보면 여우가 왕자를 이렇게 대하며 말합니다. 내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울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4시가 되었을 때 나는 흥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 여우가 어린 왕자를 만나는 그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4시에 만날 약속이 3시부터 행복해집니다. 사랑이죠. 요즘 세상은 기다림이 마치 낭비인 것처럼, 또 기다리는 자는 무능력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기 위해 여러 관계나 심지어 돈마저 사용하며 많은 일들을 빨리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림의 훈련을 못하지요. 기다림을 잊고 삽니다. 제대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림을 잊고 사는 삶의 문제는 삶으로도, 돈으로도, 관계로도 해결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다림의 방법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아이가 내 기대와는 다르게 커나갈 때에 문제가 내 시간에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큰 좌절과 실망감에 빠지는 상황으로 바뀌어 갈 때에, 우리 인생에 느닷없이 닥쳐온 그 폭풍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을 때에, 이때는 기다림이 유일한 방법인데 기다림을 배우지 못했고 기다림에 서툴기 때문에 기다릴 줄 몰라 함부로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요. 기다림은 길이 없을 때 걸어가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십니다. 그것 하나 확신한다면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시간의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끝모습을 내가 기대하며 준비해가는 것과 함께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동행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기다림이 가능한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인 선하시고 우리를 시험코자 일부러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기다림의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아직 회개하지 못해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큰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서 준비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주인의 섬김을 받을 정도로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모습처럼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선하심과 후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다림이 기쁨이 되고 자발적인 헌신이 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깨어있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아직 받을 복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성숙과 관계의 복을 기대하시면서 주어진 자리를, 마지막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오늘부터 준비하며, 또 선하신 주님, 우리에게 후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다림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닥친 문제, 큰 넘을 수 없는 산, 언제 지나가고 언제 넘어갈까? 여러분, 두 가지만, 이 교훈만 잘 지키면 마지막 때를 오늘처럼 살고, 또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후하심을 믿고 견디어 나가면 어느새 그 큰 산들은 내 뒤에 지나온 길들로 뒤에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팔복의 모습은 총합으로 이 기다림이 아닐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모습을 분해하면 팔복이 나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여 화평함을 이루는 자.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우리 육신의 삶, 영원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자로 부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